욥기가 우리가 좀 전체적인 내용들, 또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하는 말들도 보면 일반적으로 맞는, 또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신앙적인 원리 속에 맞는 이야기도 있고요. 욥이 하는 말도 보면 이게 맞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혼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욥기 1장과 2장이 가르쳐주는 욥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온전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욥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는 욥을 좀 두둔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잘못됐다, 무조건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온전케 찾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세상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아주 급작스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지요. 물론 변화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순식간에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갔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만난 그 아주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한 가지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가지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환난, 어려움, 또 때로는 형통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가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욥기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8장에서는 빌닷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물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다. 딱 하나님과 인과응보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더 벗어날 수도, 더 큰,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인과응보의 원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런 잘못을 그들이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닷도 하는 이야기가 네가 당한 모든 결과를 봐라. 너희 자식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 결국 자식들이 그 죄악으로 죽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너의 잘못이다. 네가 인과응보의 원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무언가 있으니 너는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 너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빌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냥 은혜롭고 괜찮은 말씀이죠. 그렇지만 빌닷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 속에는 너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틀림없어. 그러니 그걸 깨닫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딜 봐도 욥이 그만한 재앙을 받을 만한 죄악을 저지른 건 없어요.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한 모든 신앙의 행위들, 종교 행위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요. 의롭게 살고 세상 앞에서 모든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이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완전한 신앙은 아니지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완전한 신앙으로 올리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제 이 9장에 들어서 빌닷의 말에 의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9장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봐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법정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지금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평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법정 안에서의 하나님과 지금 공방이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말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맞지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니 뭐 괜찮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욥이 하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또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의롭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정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질해서 신문하거나 대질해서 논쟁을 하면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인생에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제가 법정에 서서 변호사나 또 검사하고 논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첫마디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법을 모르잖아요. 법적인 용어도 잘 모르고 법의 세부적인 항목도 잘 모르는데 법정에서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됐다, 검사가, 또는 제가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다, 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검사가 돼서 지금 이 죄에 대한 모든 죄목들을 다 열거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얘 나빠요, 얘 이런 짓 저질렀어, 이 정도밖에 못하겠지요. 변호사는 뭘 하겠습니까? 모든 법적인 변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변호사죠. 법적인 상식과 지식을 다 알고 있는 변호사가 유리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쟁변하여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욥이 이야기해요. 그럼 욥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고 실제로 의로운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이 야, 너 잘못했어,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끝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심판자, 재판장이시잖아요. 그러니 재판장이 야, 너 말할 거 필요 없어, 너 유죄야, 그러면 자기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는가, 상당히 믿음이 있다, 이런 차원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지금 법정 안에서 그 전능하신 심판장이고 재판장이신 놀라운 천지창조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의롭다 인정받기는 애초에 틀린 건 아니야.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큰 어른과 싸우겠다, 이게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법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판사나 검사 또는 재판장 앞에 그 법을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공부합니까? 모든 판례들 법조문을 다 달달이 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이 뭐라고 한마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나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사잖아요. 선임을 하잖아요.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변호를 잘하는 똑똑한 변호사들을 사지요. 그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변호사들이 뭐라고 그 의뢰인한테 이야기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가르쳐주는 말만 하세요, 이러잖아요. 혹시라도 입 잘못 열면은, 그렇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변호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뭐합니까? 다 입을 함구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혹시라도 뭔가 조그만 꼬투리가 될 만한 건 내 입을 통해서 열어버리면 그게 아주 큰 문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판결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침묵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중간에 4절부터 썼는데 죄송합니다. 5절을 고쳐주시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으로 욥이 묘사를 합니다. 자, 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섬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게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욥이 마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솜씨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9절 같은 게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 이게 사실 보면요, 어떻게 욥이 이 당시에 이런 별자리들을 알았을까? 이 참 물론 지금 저 대기가 뭐 공연한 게 없으니까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봤겠지만 그걸 본다는 것 자체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우주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 북두성 또 삼성과 이 묘성 이런 거군요. 그 오리온 그 별자리에 보면 그 안에 있는 조그만 3개 별이 또 있대요. 그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요. 야, 그 당시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천체만원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밤마다 그것만 쳐다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근데 그게요, 오리온 별자리 안에 그것이 3개의 별자리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자리라고 하는 거니까 별자리라는 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욥이 상당히 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또 이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이 은밀히 행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산이 무너뜨려지고 옮겨도 그 산 자체가 알 수 없는 은밀히 행하시기 때문에 그 누가 알겠느냐. 지금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으며 그걸 법정에서 무엇을 증거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물을 수 있으랴. 지금 이야기 논조가 그렇죠. 법정에서 하나님 창조주 지혜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은밀히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직접 본 사람도 아닌 욥이 어떻게 그걸 알겠는가.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재난들, 고난들, 이거 하나님 은밀히 행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 근거로 야 이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나를 재앙을 내리시는 내가 알 수가 없죠. 그걸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이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 악의 혼돈의 세력의 이 혼돈의 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돈의 용. 그래서 이 혼돈의 용의 이름이 라합인데요. 이 라합을 갖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그러니까 이런 이 혼돈의 용도 굴복시키는 그들을 돕는 모든 자들도 다 굴복시키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무슨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을 하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15절도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시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요, 욥이 이 큰 분, 검사나 변호사, 판사 앞에서 내가 가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아무 소용없다. 차라리 그냥 가서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날 뭐 선처해 주십시오. 그것밖에 할 것이 없지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하거나 잘못하지 않아도 법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는 거. 마치 욥이 지금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쟁변하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의로울지라도, 내 의가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나는 아무런 재주가 없다, 용빼는 재주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 법정에서 지금 선 자리를 기억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자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변호를 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좀 넘어가세요. 자, 23절부터 보면 23절 이하의 말은요, 결국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면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온통함을 입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미 하나님이 유죄를 선포해 놨는데 내가 가서 용쓰고 아무리 변론을 하죠, 그건 다 헛수고일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자신의 고난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무죄한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의롭다. 그럼에도 그 의로움이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그 선함이라는 차원에서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체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31절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빌닷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어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나를 깨끗이 눈 녹은 물로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다 개천에 빠지게 하신데 내 그 옷이 무슨 꼴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밀어뜨려서 빠지게 하신데 내가 무슨 죄주로 내가 나를 깨끗하다 하겠느냐, 깨끗이 씻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2절부터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쪽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내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마지막에 욥은 자신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창조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나는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 이렇게만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괜찮은 신앙이지요. 우리가 그 신앙으로 처음부터 우리는 가는 건가요? 창세기 1장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 고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겠는가? 그 재판을 강력히 요구하고 싶지만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둘 사이에 공정한 판단을 하려면 그보다 더 높은, 더 강력한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욥의 대결, 누가 중재하고 누가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욥은요, 지금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다가 하나님을요, 불의한 재판관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욥은요, 자신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욥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그 보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에게 대한 우리는 욥의 결론을 아니까요. 이미 그가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는가 알고 지금 말씀을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처한, 내가 당하는 고난 그 측면에서 하나님을 측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내 고난의 형편을 초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내 고난을 볼 것인가? 이거 완전히 다른 각도이죠. 오늘 욥은요, 자신의 고난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측량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지금 우를 범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서 넌 그렇게 말하는데 넌 싹수가 노랗다, 넌 끝났어 하고 잘라버리십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되 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야. 그렇지. 오늘 욥을 보니 하나님 분명히 내게 당하는, 내게 주신 모든 고난 속에도 이유가 있다. 더 크고 더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누구의 입장인지, 어느 측면에서 보는지, 여러분이 당하는 형편 그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욥과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욥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마치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한 본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때로는 조그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의 대표가 오늘 욥이고, 욥은 자신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측량하고자 하는 이 우를 범했는데 오늘도 그런 우가, 그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들 모든 형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분의 약속, 그분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아들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며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